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생각 주시는 신앙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이번 말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죠. 글의 중심에 있는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는 교회를 흔듭니다. 가장 그의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신자들을 해방하며 교회를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잊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게 여겨지게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소망을 둘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 그것이 나를 모두 책임져 줄 것처럼 혼돈시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 하는 동안 자기에게만 매여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큰 사역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그 권위를 상실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선포하는 자 입장에서도 말씀대로 곧대로 선포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 이성적이지 못한 신앙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순전하고 순진한 신앙을 상당히 어리석게 몰아갑니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생겨서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면 돼 라고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경의 전문가들이나 알 것이지 라고 아예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듯 또 아무 상관없는 듯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몰라도 일상을 사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그렇게 구원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해요. 너무 많이 알면 그거 살아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 정도면 좋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준거의 틀이 되지 못하게,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참된 지도자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미쁘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미쁘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여전히 신뢰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붙들어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신자들을 견실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면 안 되고 그 진리를 상대화하는 이 시대의 물결 앞에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정보 정도로 여기고 그냥 알면 그만 모르면 그만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을 무력화하는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과거에 오래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한 악한 자의 일이 뭡니까? 교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자들을 심어놓더라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됨을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규를 강조했겠죠. 그런다 보니까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순전하게 정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가 봤더니 그들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결국은 사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본심은 다른 데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교 할례파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 뭘 만들었냐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대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은 거의 일상을 포기하고 그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할례파,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12절에 그레이드인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그레이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란 말인데 그 말을 풀어보면 저 사람 다 그레이드인이네 이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그레이드인은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 속에 그런 모습들로 사실은 인식되었습니다. 탐욕적이고 호전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런 사람들과 지금 할례파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했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두 번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직원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입을 막을 것이며 엄히 꾸짖으라. 누굴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교회 내에 그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자,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태도를 집단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제 봤던 지도자에게 요구했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그가 미쁘게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유들로 언급됐던 두 가지와 맞물립니다. 9절 밑에 보시면 말씀을 미쁘게 여기는 사역자는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첫 번째는 뭐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일과 10절 이하의 지금 교회 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떤 대안해야 될 일과 맞물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입을 막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던 말을 중단시키고 듣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알을 권면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단 내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제 개종 사역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만나면 눈빛이 살벌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대 뭔 말을 해도 당신 말 앞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눈동자가 흔들린 경우에 그게 어떤 논리가 잘못된다라고 느꼈을 때라든지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그게 거짓말이었네라는 순간 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설픈 그 진리 아닌 진리로 무장된 그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기점으로 모든 게 산산조각 난다고 합니다. 입을 막게 하라는 것은 말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바른 가르침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라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입을 막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바른 알매 우리를 노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의 수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이야기, 상대화하는 이야기, 말씀이 무력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미꾸지란 말은 뭡니까? 그것이 잘못됐음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이다. 때로는 더 적극적인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신자들을 교훈하고 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한대요. 여기만 교회예요?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의 영혼을 붙들고 그의 신앙을 붙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책망이 다가올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말하기를 중단하고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 안에는 우리를 향한 책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촉구하는 바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이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들에게 알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인데요. 결국 방향은 뭐냐? 16절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16절은 한마디로 뭐죠? 암과 삶의 불일치죠. 결국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염두하고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막으라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어미 꾸짖으라는 것은 잘못된 삶을 책망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그 말씀, 그 고백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살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알에 합당할 삶을 촉구해야 될 것이며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그 암과 삶의 일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할례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펼쳤을 때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등장하면 늘 바리새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고 늘 우리는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흔드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묵상이 우리를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히 살피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하루 마칠 때는 감사함이 되시는 복된 한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 내에 할례파로 대표되어지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향해 말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합니다. 듣게 하라는 것이죠. 바른 알미 필요함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하라고 합니다. 삶이 무너진 것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례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현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자는 말씀을 무력화하고 상대화하고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말씀이 미쁘게 여겨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주의 나라 이루신다는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게 족쇄가 아니라 영광이요 행복이요 참 가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겠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아는 바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바대로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교회를 향한 또 가족과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에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안돼 우리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악한 자가 교회를 말씀의 권위를 무력화하며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내기 위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릇된 가르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허망하게 하고 하나님 흔드는 약한 자들의 계교 앞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유효하며
권위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며 울타리이고 또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암과 삶의 일치를 살피며 주의 원하시는 모습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삶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